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기쁨이 넘치지 않나요?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니 소리로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오늘 말씀은 당신의 상상을 바꾸십시오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림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녀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태어나는 우리 손녀의 모습입니다. 아, 미가엘 와 있구나. 머리가 크지요? 네. 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영적인 태화 같은 거예요. 상상력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장소예요. 사람의 상상하는 힘, 거기에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무언가가 있는 곳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태화 같은 것이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기 위해서 언어도 하나니까, 언어가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몰라요.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다 연합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면 다 뭉쳐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꾸준히 잘 들으라 그러는 것은 하나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면, 듣는 말이 다르면 다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에서, 특별히 리더가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서 머무르려고 하십시오. 다른 설교도 참고할 수 있고 다른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만 듣지 말고 오후도 듣고 주중 예배도 참석해서 들으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어가 하나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선한 일에도 그렇고 악한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면서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아서 가장 높은 자와 견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쌓아서 저들이 인간이 신이다라고 선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상상.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는 상상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직역하는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상상이라고 분명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 상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들이, 성구들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5, 6군데 정도 나와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참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상상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지금 바벨탑 쌓는 건데 이 바벨탑 쌓는 일이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높이 쌓아서 이런 건축 양식을 가지고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임을 선언하자 하는 거니까 사람의 상상이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갑자기 삽 올려 했는데 삽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모래가 올라오고, 아니 삽을 올리려니까 알았어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모래가 한 포대 또 올라오는 겁니다. 공사가 되겠습니까? 언어가 갑자기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가동되도록 하신 겁니다. 상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상상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가장 앞서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틀어지죠. 그죠? 위에서 단추 하나 이렇게 잘못 끼우면 아래까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병고침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고침받지 못하는 예가 고침받는 상황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그거. 형통함에 대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부요함을 받아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요해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성경적이고 올바른 상상의 힘을 사용하는 법,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치유된 모습을 상상하지를 못하고 형통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상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상이란 무엇일까요?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상상력이 뭐라고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나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나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학생 시절에 살았던 그 집에 창문이 몇 개였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대답할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학생 시절에 살았던 그 집을 그대로 재현해낼 것이고, 또 상상 속에서 안방, 작은 방 할 것 없이 이 방 저 방 다녀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창문의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질문하면 대번에 그 집을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이 방 저 방 보면서 창문이 몇 개 있는지 헤아려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50년 전 학생 시절에 살았던 그 집 오늘 세봤어요. 제가 이슬을 준비하면서 내가 학생 시절에 살았던 집 창문이 몇 개였지? 그때는 좀 어렵게 살았었으니까 방이 딱 둘이었었어요. 안방에 하나, 작은 방에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대번에 떠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날마다 상상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강아지를 예뻐하세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강아지 글자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뭘 떠올려요? 다 떠올립니다. 스피치를 떠올리든지 뭐 불독을 떠올리든지 세파트를 떠올리든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떠올리든지
하얀 개가 여러분 있으면 하얀 개가 떠올랐을 거예요. 검은 개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색깔이 까만 검은 개를 떠올릴 겁니다. 상상력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상상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이 말을 들을 때도 여러분 사실은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리지 않습니다. 문장을 여러분이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들으면서 그걸 전부 그림으로 바꿉니다. 상상력이라는 공간 안에서 전부 듣는 그 글자, 언어들을, 문자들을, 들려오는 소리들을 전부 그림으로 바꿔서 입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를 내가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그것을 기억할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줄 때에도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약국에서 꺾어지시면 그 옆에 전봇대 하나 보이고 그 전봇대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입니다. 이렇게 전부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먼저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고 기껏해야 그 다음 말씀 듣고 떠난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까지만 가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땅, 다른 적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땅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일지도 아직 미지수이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건드려서 작동시켰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 자신이 붙잡고 갈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향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아 우르 밖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떠나요. 왜? 자신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지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나 하란에서 경험했던 것 이상의 더 나은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속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들은 말씀이 들려지면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땅보다 더 좋나요? 아마 침묵 속에서 질문했을 것이고 당근이지 그러셨을 거라고 믿어요. 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니까 자기 속에서 상상력이 작동해서 뭔가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언젠가는 소유하게 될 그 땅을 상상했을 겁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자기를 이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도 상상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멀어질수록 그 상상력은 더 분명한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사막의 모래알들 다 셀 수 있어? 한 줌 집어봐. 이거 네 모래알 다 셀 수 있어?
네가 만약 이것을 다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능히 셀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생겨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땅의 티끌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밟고 있는 수많은 모래알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손들을 상상했습니다. 또 밤이면 이 말씀에 근간 비전을 상상 속에서 품었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사람이 육안으로 그야말로 사막 같은 데는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이 뜨지 않는 이상은 별들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는데 사람의 육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별의 숫자가 6천 개를 넘지 못한답니다. 내가 이불을 셌었나 안 셌었나 그 헷갈리는 거 빼고 하여간 대략 눈에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별들이 한 6천 개래요. 그러나 하늘에 깔린 별들이 6천 개밖에 더 되나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은하수가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거죠. 눈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세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모래알들을 보면서 자손들을 상상하고 밤에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기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상상 속에서 보았을 겁니다. 또 모래알들이 속삭이고 별들이 소리칩니다. 밤에 하늘의 별을, 사막의 하늘을 보면 별들이 손을 들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여. 그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 그러는 그 광경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상력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위한 지도와도 같았던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먼 길을 갈수록, 다른 도시로 갈수록 지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비가 없이 어떻게 서울 시내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 도시도 많이 다녔거든요. 어떻게 다녔을까? 나 같은 길치가.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묻고 또 뭐 이렇게 중간 정류소에서 내려서 묻고 기름 넣는 것도 묻고, 아마 지금 어렴풋한 기억에 여러 번 묻고 그 도시도 찾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도가 없다면 그저 발 닿는 대로 아무 길로나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에서는 아무 길이나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지도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인생 내비게이션을 열지 않고 그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상상력과 결부시키기보다는 그저 상황이, 매일매일의 상황에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에서 비전이 오고요, 그 비전은 상상력을 통해서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전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이 오기도 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그 비전을 상상력으로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는 거예요.
저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레마로 주셨고요. 그것을 저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20대 초반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을 저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부터 저는 그 길을 살아왔어요. 이 말씀의 길을 품게 하셨고 그것이 미래의 소망이었어요. 저의 미래의 지도였고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살게 하셨어요.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란 말은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 없으면, 인생의 비전이 없으면 그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물고기는 죽은 거죠. 그건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가 있다?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비전이라고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킹 제임스는 환상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상상력을 통해서 굳게 세워진 비전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매 순간 다양한 상황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비전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합시다.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은 여러분으로부터 그 비전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번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게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비전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그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그만 내려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성령 사역은 신학생 시절부터 반대에 부딪혔어요. 조롱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건 이단적인 것이다라는 말로 위협을 하기도 했어요.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줄 때, 또 훈련시킬 때 어떤 교수님으로부터는 그건 무당푸닥거리 하는 짓거리다 이런 말도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걸어왔고 그 비전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고 이제는 그 비전을 이어서 저와 똑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반대할 때도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는가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저에게도 말씀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선명하게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 비전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가? 그 비전이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계시는가? 나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를 움직이거든요. 아, 이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아, 이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 간증했었죠. 한 어린이가 목사님 제 고민이 풀렸어요. 뭐니?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가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네 비전이 네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랬더니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그 어린애가 유치부애가 그걸 받았더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그 다음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이처럼 어린이도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 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자연을 통해서 모래, 알들, 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어떤 여성 상담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너무 그 아기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깨닫고요. 그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여성 상담가로, 가정 상담가로 살아가더라고요. 꽤나 유명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구절을 한번 권해봐요. 판단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넣어주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쁘신 뜻이라면 내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이 강렬한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일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쉬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그 쉬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뭐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또 이해가 돼. 지들이 하나님 귓구멍에 막혔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지껏 무슨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읽고 듣는 이 접하는 생활만 꾸준히 하고 집중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여지껏 못 듣는 것은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건지, 그냥 듣는 건지, 종교적 습관으로, 신앙적 습관을 따라서 듣는 건지, 성경을 읽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들려오기도 하고 듣다가 들려오기도 하고, 아까 이 어린이처럼 그렇게 예배 참석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 아까 그 여성처럼 아기 낳고 너무 큰 감동 속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소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가정상담 사역가로서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모래알을 통해서도 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집중하지 못하길래 여지껏 그 나이까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비전 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환상이나 계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든지 그 결과로서 망하든지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라도 들어야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묵시를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가야지. 붙들고 가야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과 일치한다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강렬한 소원은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거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치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거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그 비전으로 견고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GPS보다 뛰어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올바른 길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 반드시 상상의 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것을 상상을 통해서 굳게 세우시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진짜 나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수 믿은 다음에도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난 줄 알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그랬어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깨달으니까 진짜 나는 내 안에 거하는 영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진짜 나는 내 영이었던 거예요. 진짜 나는 거룩하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진짜 나는 지혜가 충만하고, 진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자가 저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나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가 나가 아니라, 남들이 평가하는 내가 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나의 영이 진짜 나였고, 나의 영은 진짜 멋진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덧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셨잖아요. 새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입으셔야 돼요. 영의 상태를 여러분 마음에, 혼에, 정신에 입히셔야 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자, 그게 바로 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짧아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나도 영이죠. 근데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말은 그분과 내가 완전히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키에 맞춰서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어린이들 운동회 할 때 엄마하고 딸하고 혹은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쪽 발을 묶고 뛰는 경기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자기 속도로, 자기 힘으로 뛰지 않아요. 자기 딸, 자기 아들의 힘에 맞춰서, 속도에 맞춰서 뛰거든요. 안 되면 잡아서 들고 뛰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라면 애를 안고서라도 뛴다고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영과 합한 자는,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나는 또한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이것도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 자, 읽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풀어놓기도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고요. 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능력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의 이동이 있게 할 사람이라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한이 없으셨던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상상하면서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설교로만 그냥 듣고 끝내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 일어난 일을 귀로만 듣고 끝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 안에 일어난 일, 완전히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완전한 일심동체의 존재가 나의 영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상상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상상하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뱉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 나는 왜 자꾸 아픈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지,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일을 하다가 자꾸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조에 말씀드렸어요. 상상력은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는 태라고, 어떤 일이 창조되게 하는 어떤 장소라고, 그게 상상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또 많은 말씀들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상상력을 건너뛰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간결하게 정말 대단한 꿰뚫은 그 대가였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겼잖아요.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양반과 똑같은 비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분은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었죠. 3,000명이 모였을 때 10,000명을 상상하라고 주님은 그러시더래요. 감동을 주시더래요. 10,000명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10,000명이 몰려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공간에 수용이 안 되더래.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을, 더 넓은 예배당을 생각하고 10,000명이 가득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기 상상력 속에서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후부터 10,000명이 되더래요. 그 다음에 주께서 또 그랬어요. 10만 명을 생각하라고. 또 10만 명을 상상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는 이미 여의도로 건너갔죠. 10만 명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명을 먼저 봤대요.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일이 벌어지더래요. 50만 명을 상상하라고 그러시더래요. 50만 명을 상상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50만 명 교회가 되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간단하게 자기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이즈까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들이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그 비전을 굳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어려움 생기면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겸손하자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걸린 리미트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한계라는, 너는 100km 이상 달릴 수 없어라는 락을 걸어놓은 자기 자신이나 또 타인이 자기에게 제한을 건 거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없는 삶을 상상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요. 재물이 되었던, 영광스러움이 되었던, 생명에 관한 부분이 되었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저는 요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기계가, AI가 인간보다 뛰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AI가 인간을 보면서 도대체 이 종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직 특이점이 오지 않아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인간의 모든 똑똑함보다 더 똑똑한 AI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지? 이걸 사람이라고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말이나 서로 취급해야 돼? 침팬지로 취급해야 돼? 그런 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개방시키셔서 창조력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 기계를 만들 수가 있게 하셨습니까? 왜 이걸 허락하셨나요? 요즘 전 고민이거든요. 이런 시대에 내가 무슨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도도 좀 복잡하더라니까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요,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걸 좀 더 연구해야 되겠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또 잊어버렸어. 근데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점쟁이부터 시작해서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래요. 현자들이 아니 왕께서 꾸신 꿈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꿈을 기억해내신 다음에 그걸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들이 이게 여지껏 나를 속였구만. 너희들이 해석이 정확하다면 꿈도 알아맞힐 수 있어야지.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야지. 딱 그렇게 도전합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 시간 만배를 달라고 한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시고 그걸 또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꿈속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다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큰 신상 하나가 서 있는데, 신상, 사람 모형을 한 동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요 배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는 노치고 요 허벅지부터 정강이까지는 철이고 코 밑에 발은 열 발가락까지 절반은 흙이고 절반은 철인 거예요. 강철인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해요. 금은 왕께서 지금 다스리시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나라가 설 건데 그 나라가 은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국이었어요.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세워진 제국이 헬라였어요. 그러니까 노시라고 하는 부분, 배와 넓적다리까지가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강철로 되어 있는 다리는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에 로마를 닮은 부분 절반은 로마를 닮았고 절반은 또 진흙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흙인데 둘이 서로 섞이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섞이지 않아요. 이것이 특정한 어떤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 열 발가락 있는 요 발 부분이 진흙 절반, 철 절반의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뭐 미국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이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철이 어디서 와요? AI 로봇 세상에 올 텐데 거기에 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은 사람은 어디서 와요? 흙에서 오는 존재. 흙과 기계가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철과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통합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자들이 많은 걸 알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AI 휴먼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시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제 해석이 맞다면 AI 시대가 그야말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도록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상태의 그 열 발가락 시대에 하늘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커다란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신상을 탁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산을 이루어요. 그게 역사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 어느 정도는
직업을 뺏기고 고생하는 때도 있겠지만 인간과 기계가 섞이는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서를 저는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복잡한 생각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맞아.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기계가 지배하고 기계가 마음껏 인간을 조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인간이 만든 기계가 어찌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을 뜻하는 반석이신 그분께서 섞이지 않는, 철과 흙이 섞이지 않는 그 10발가락 시대를 때려 부수고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신다는 약속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AI는 아무리 똑똑해져도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창조력을 발휘해서 저런 것까지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매트릭스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 것 같이 덤벼들어도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좀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물에 있어서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생명이 풍성하여 강하고 긴 인생, 장수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상상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 영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하시면서 그것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장착시키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또한 우리와 함께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바꾸라고 권면하시고 우리의 상상이 바뀌어야 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상상이 바뀌어야 형통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서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상상력으로 굳게 비전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요, 형통하기를 기도하면서도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상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상력, 선한 씨앗을 계속 상상하고 마음에 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다같이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선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선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화로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버려진 인생, 버려진 나라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쇼로발라티엄마 카리안스 오렌데 디오르도모사 클란젠드로 인더라디아로보셀로 카리안스 아조로 카렌마 사르반다리아 솔로디 아라바스 인더라디아로바 사르반다리안소 유르다티아로도모샬로 칸다라디아라바스 로파로드미산도로 티베르 칸솔티 알로 사르발라틴다레 쿠르도마시아로 카리아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라바타타. 아멘.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라바타타타카시야 오라라라바타타타카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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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셔라갈라덴드루두바라시아라바티아라바스. 부의 이동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십시오. 부의 이동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십시오. 오 타파카리아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너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로텔라 샤라발라티아라바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건네주시는 장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셜라가리 한다라시아라바티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높은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독수리들이 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슐라바리오스모 살라카리아스 렌다르 포르델라 샤르골라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라라 티오르도모 샬로가리안 소로보티아 오르발라디오르도모 사콜렌데리안드로스 파살란다레티아 오다르도벨라 샤르갈라디아라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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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달라디아라나마시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타라티오르도 모살로카리아스 인샬로 테리안드로스 바살라팀 인디그리드 비리오 토로모사루반나이톤드루스 인샬로 다리안 사라티아라바소 칼리티.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릴 영역을 그리오라. 주마르카리안 솔로비알라 디아로스모스 이스루디알라 소르가 셀라티오르노마세칸다 이조마카시아 반넨나 디올로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비전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다리오스마 살라카리안 솔로디아라바스 아솔라디아라바스 엔노로스 이슈라카리안드로스 파살라티온노로스카스 안슐라티아라바스 에레카리아마텔로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라라라라바다다다카티아 오라반데리안드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미라가리오드로노모 샬로가리안스. 아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오르파델라 셴도로 가리아스 예르갈라디아라바스 오르발라티아라바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오르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오르발라티오마 가리안드로스 파살라티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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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한민국